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가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어둠 속을 헤맬 때에 다가와 위로하시고 일으키시어 소망 속에 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사 일용할 양식과 일터와 건강을 허락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세상 사람과 구별됨 없이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미약한 지혜와 물질의 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업신여기며 살아온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건만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과 탐심에 치우쳐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이 누리고자, 더 높아지고자 애쓰며 세상에 치우쳐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탐심과 욕심에 치우쳤던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청하게 하시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세월을 아끼며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선한 열매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성도들의 감사와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60쪽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나이까 그의 부모 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사람이나 그 부모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퍼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심대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정대로 하면 다음 주일이 제가 맡은 설교인데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시는 김에 쉬실 수 있도록 바꾼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하나님이 살고 있는 곳까지 가려면 먼 여행이 필요하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초콜릿과 음료수 6병을 배낭에 챙겨들고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내거리를 3개쯤 지났을 때 소년은 길에서 한 늙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우두커니 비둘기들을 바라보며 공원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소년은 그 할머니 옆에 앉아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음료수를 꺼내 마시려다 말고 소년은 할머니가 배고파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초콜릿을 꺼내서 그 할머니에게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게 그것을 받아들고 소년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미소가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소년은 그 미소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할머니에게 음료수를 건네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또다시 소년에게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소년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그날 오후를 그렇게 먹고 마시고 미소 지으면서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밖에는 다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소년은 피곤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려고 배낭을 챙겨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걸어가다 말고 소년은 뒤돌아서서 그 노부인에게로 달려와 그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에게 가장 행복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잠시 후 소년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자 소년의 어머니가 얼굴에 나타난 행복한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네가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엄마가 뭐라고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소년이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이때껏 본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는 동안 그 할머니 역시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평화로운 표정을 보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행복한 표정이세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난 오늘 공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초콜릿을 먹었단다. 아들이 뭐라고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너도 아니? 그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은 분이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들도 훨씬 더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중심으로 보람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의 내용은 어느 한 불행한 소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 자신을 한번 조명해 볼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경은 예루살렘 뒷골목 한쪽 모퉁이에서 쭈그리고 앉아 구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부모의 근심 속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중동 사람들의 관습에 의하면 만 7세가 되어도 불구 그대로 아이가 고쳐지지 않으면 그 아이를 버려도 부모는 아무 책임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섭을 따랐다면 남들이 학교에 갈 그런 나이에 이 사람은 집에서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커서 돈을 버는 그런 나이에 이 사람은 남에게 손을 내밀며 동정을 구하며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 살아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남들은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꿈꾸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외롭고 쓸쓸하게 소외당한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생의 가치, 생의 의미, 생의 보람을 찾을 길이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은 부정적인 대답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을 지나가시면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소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 초라한 모습으로 구걸하고 있는 저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어서 살아가는 것일까? 그리고 저 사람은 누구 때문에 저같이 비참한 생활을 해야 하나? 이와 같은 궁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 이와 같이 고생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기에 대한 대답들이 나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가 의롭게 지나면 의도 자기 의로 돌아가고 죄도 자기의 죄로 돌아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서 자기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부모의 죄가 자녀의 3, 4대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죄의 결과로 그 자손들이 고생스럽게 살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구약적 배경을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모의 잘못이냐 아니면 자신의 잘못이냐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내 잘못이냐 아니면 환경 탓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질문은 자신의 질문인 동시에 예수님께 던져졌던 한 상황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제자들은 무척 궁금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소경이 그 당사자가 들었다고 해도 역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할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3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소경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부모의 잘못도 환경의 잘못도 자신의 잘못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문제는 소경 당사자의 반응입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과연 소경 자신은 어떠한 반응을 나타냈을까? 비약을 해서 여러분이 이 소경처럼 일생 동안 거지로서 남의 멸시와 천대와 조소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떠한 감정을 가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는 아직 크리스찬이 못 되고 있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저는 다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반응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제가 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참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런 감정적인 폭발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실망에 사로잡힐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열흘 100일이라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동물은 단순히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지만 인간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우리의 전통과 관습 속에, 다시 말하면 불교나 유교의 문화권 속에서 살아온 동양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제 운명입니다. 운명이지요. 그리고 쉽게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 환경을 체념하고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 새롭게 변화시키고 창조하려는 의욕보다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자기를 체념시키고 맙니다. 처녀가 시집을 가서 잘 살아도 천생연분이요, 두드려 맞아도 천생연분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전생의 업이 나의 삶을 이렇게 결정해 주었는데 난들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결단시키면서 자신을 일으켜 세우도록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에 집착할수록 남는 것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에 집착하면 할수록 그만큼 희망에 사로잡히고 새로운 용기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많은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두 도망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축복해 주셔 보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살았을지라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포옹해 주라는, 그리고 장래를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만약 이 소경이
기독교의 문화와 전통,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70억이나 되는 인류 가운데에는 학자, 정치가, 장군, 의사, 재벌들, 소위 내노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소위 내노라는 사람들 옆에 모이기를 좋아하고 또한 그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몸까지 불구자인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신다고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갈지라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이 자리에 한 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앉아서 거짓 노릇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현실을 불평하고 체념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 이것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버려져 있을지라도 예루살렘 길거리에 있는 소경 거지보다는 어느 면으로 보나 낫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소경 거지를 통해서도 자기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보다 나은 입장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더 큰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눈에 진흙과 침을 발라주시며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게 하고 소경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진흙과 침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진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진흙은 창조의 양대 재료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은 하나님의 진액입니다. 성경에 성령의 물이라고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은 하나님의 진액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는 말씀의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눈에도 발라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모체를 향해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실로암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 말씀의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소경이 예수님 앞에 불리어 섰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앞에 서 있는 이 소경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시듯 우리에게도 말씀과 성령을 주시면서 보냄을 받은 자리 실로암, 곧 우리의 일터요 우리의 가정이 있는 김제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처해 있는 삶의 터전은 보냄을 받는 실로암입니다. 말씀의 사명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생활의 현장으로 가셔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 삼아 바른 역사의식을 갖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70년 전에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여기 나이 많이 잡수신 우리 선장로님이나 유장로님 잘 아시죠? 그때 해방이라고 그랬지 광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광복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빛나게 회복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1945년에 빛나게 회복됐습니까? 아닙니다. 해방됐습니다. 해방은 뭡니까? 인습적인 일제의 속박을 물러나서 자유스럽게 됐다. 자유스럽게는 됐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예루살렘 소경보다 더 비참했으면 비참했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1953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 됐었는지 압니까? 2,000원이었어요. 1년에 2,000원. 그거를 365일로 쪼개면 얼마입니까? 5원 50전입니다. 5원 50전 가지고 살았어요. 사는 게 아니죠. 풀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그렇게 됐죠. 근데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2조 후반기 임금님들은 문 꽉 닫고 국민들 것 빨아서 자기들만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전쟁한 역사가 있습니다. 신묘양요. 1872년 고종 8년에 미군이 군함을 타고 총 대포를 싣고 어디로 왔냐면 김포와 광성포라는 데로 쳐들어왔어요. 그게 전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치른 한 병사가 편지에서 이렇게 보고를 해요. 조선이라는 것도 나라입니까? 전쟁이 붙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자동총으로 막 계속 갈게 되고 대포로 뒤에서 쏘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화성총이라는 것이죠. 불 붙여서 쏘는 거. 불 붙여서 막 쏘는데 급하니까 총을 다 내버리고 성으로 기어오르는 미군들에게 돌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대포 총 대 돌입니다. 1시간 동안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는데 우리나라 군인들 몇 명 죽었냐면 포로 몇 명 빼놓고 300명 죽었고 미국 사람들은 3명 죽었어요. 그렇게 전쟁을 끝내놓고도 바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리고 있어? 이 전쟁 왜 일어난 줄 압니까? 이렇게 300명이나 죽은 전쟁인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신민년에 서양 오랑캐들이 일으킨 소요다. 소요입니까? 300명 죽었는데 소요예? 그 5년 전에 제너럴 샤만이라고 하는 상선이 대동강을 타고 평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 보고 우리 보고 무역 좀 하자고 사정 하는데 이런 오랑캐 놈들하고 그 상선에다가 분리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복으로 5년 후에 미국 군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일제의 압박을 받게 됐는가? 여러분 날마다 1,000원짜리에서 만나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울국 선생. 그분이 선조대왕에게 이렇게 장문의 상소본을 보냈습니다. 전하, 우리 조선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썩어 무너지고 있는 집과도 같습니다. 기둥을 바꾸면 석가래가 내려앉고 지붕을 고치면 벽이 무너집니다. 어찌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요? 율곡 선생은 다시 말합니다. 때가 바뀌면 법과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천하에 없는 법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맞추어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쳐야 할 것을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상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간 거예요. 중국이 질서가 무너지고 전부 상공업이 발달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끝까지 그냥 제 길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달랐어요. 참 일본 사람들 영년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요, 해변가에 포르투갈 사람이 총을 차고 바닷가에 정신을 잃고 누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는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 그 옆에 찬 게 뭐냐? 권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권총을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분석하고 해서 그것으로 총을 만들어, 조총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총 만들어가지고 선조대왕 때 임진왜란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나라 해방 당시 그리고 지금과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5,000배 상승했고 국가 총예산은 31,000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빛나는 회복이죠. 그래서 광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 35년은 해방이고 후반 35년은 광복이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기 좋고 우리 김제의 길거리만 가도 자동차가 꽉 찬고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편안합니까? 우리 자손들의 장래가 희망에 넘칩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익이란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용광로에다가 그릇을 전부 다시 넣어서 완전히 녹여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짓은 않고 대장간에서 땜질만 하고 있다. 요새는 우리나라에 대통령 병 걸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대통령만 되면요, 엔진이 다 고장난 차도 새 차처럼 몰고 갈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말해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희망이 넘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산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었고 45세에 해방을 당해서 총명하고도 도덕적인 사람으로 유명한데 저도 1957년도에 그분의 강의를 옛날 서울역 앞에 구세브란소 병원 강당에서 주일날 오후마다 1년 동안을 들었습니다. 그분은요, 절대로 양복 입지 않아요. 넥타이 매지 않아요. 한복만 입고 다닙니다.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해방은 도적같이 온 것이다. 고로 하늘에서 온 것이다. 하늘에서 왔다고 했겠어요? 그 속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선물로 이 소경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한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선물로 준 겁니다. 공짜로 주었어요. 이승만 박사가 잘했습니까? 루스벨트가 잘했습니까? 광복군이 싸워서 이겼습니까? 공짜로 준 겁니다.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고 주신 해방을 광복으로 변화시켰으면 앞으로 더욱 변화하고 더욱 내 이기심을 생각하지 말고 남도 생각하는 자세로 이 나라를 바꾸어가고 발전시키는 것이 이 소경이 가진 것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해방을 우리들이 얼마나 잘 보존하고 있는지 늘 죄송한 마음 가득합니다. 주님이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이북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주님 특별한 은총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이 민족이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